할렐루야, 주안의 교회 온라인 예배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주안의 교회 최초로 야외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밖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쁘고 즐거웠고, 또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과 삶을 나누고, 또 준비해 오신 이 많은 또 음식을 통해서 좋은 믿음과 은혜의 교제의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야외 예배를 통해서 얻은 은혜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주안의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 오늘 사도신경을 드리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 물질과 재물 역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으나 그것이 우리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채워질 때에 근심과 걱정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과 같은 시선으로 물질과 재물을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돈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돈을 벌려고 하고 이왕이면 빨리 그리고 많이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버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에게도 큰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좋은 씨를 뿌린 농부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천국이 약한 세력들의 방해와 사람들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법칙과 과정에 따라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이 비유는 정직하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땀으로 맺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물질을 얻어야 한다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단시간에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은 탐욕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증거라는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질이 우리에게 중요한 만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얻어야 할지에 대한 성경의 대답을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력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원리로 물질을 얻게끔 계속해서 우리들을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명료하다 할 수 있습니다. 불법을 통하지 않는 노동과 또 하나님의 공의를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물질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범위는 생각하는 것보다 넓고 또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발전하면서 새롭게 돈을 벌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생겨나고 또 그 방법이 적법한가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쉽게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번다는 것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다른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요. 또 오늘은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우리가 유혹되기 쉬운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첫 번째 유혹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돈을 버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대답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언뜻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음대로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또 입고 싶은 것도 사서 입고 또 자녀들에게 최상의 교육 기회를 주고 좋은 휴양지에서 휴가를 보내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입장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이 기본적인 목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최상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돈을 번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버는 목적은 자신의 안락한 삶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 말씀에 동의한다면 가게를 경영하거나 또 월급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최소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저 회사 사람들은 정말 정직한 것 같다. 또 저 가게 제품들은 정말 믿을만해.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디가 달라도 달라. 위와 같은 말을 사람들로부터 듣는다면 우리들은 이미 세상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이 두 가지 점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것임을 깨달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땅에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고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산을 관리할 일꾼이 필요하셨고 그 일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상을 담은 인간, 즉 아담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 에덴 동산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과 그분이 지으신 만물을 지키시며 다스리는 인간에 의해서 가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자격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하는 것과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처음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동력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주체가 회사이든 고용인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개념은 기업 차원이든 개인 차원이든 노동을 천히 여기거나 돈을 버는 것 자체를 악하게 여기는 생각과는 반대되는 생각이라 할 것입니다. 비록 일과 돈을 버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선한 행동이고 이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가 돈이 되기 때문에 일의 대가인 돈 역시도 선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돈이 일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기에 그 대가로 돈을 얻는 것입니다. 요즘 돈을 벌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주기 위해서 아담에게 일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즐겁게 여김으로 들판이 아담에게 열매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이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바르게 일하는 일자리가 좋은 직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일하라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또 그 수고의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일을 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일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는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을 생산하고 또 인간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즉 누군가 집을 짓고 또 곡식을 재배하며 옷을 만들고 석유를 뽑아 올라야 하며 병든 자를 치료하고 또 청소를 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이웃 사랑의 다양한 표현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직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곳이 되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곳에서 일하는 대가로 물질을 얻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돈을 버는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는 목적은 결코 이익을 극대화시켜서 자신만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보다 차원이 높고 포괄적인 개념,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사랑해야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 대가로 물질을 얻는 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확연히 구별되는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두 번째 유혹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된다는 의식입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 직면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과연 무엇을 해서 돈을 벌 것인가입니다. 다른 질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의식 없이 돈만을 쫓아간다면 사단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도 괜찮다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말이 개같이 벌어서 짐승같이 쓰면 된다는 의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돈을 버는 데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어떻게 팔아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침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윤리적으로나 각 나라의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조금은 구별할 수 있겠지만 빠른 속도로 변하는 시대에 다양하게 쏟아지는 상품들에 대해서 이런 지침을 적용하기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큰 범위 안에서 잣대를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직장을 구하는 분들에게 둘 다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잣대는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나쁜 습관을 주거나 또 건강을 해치게 하는가에 대한 잣대입니다. 최근 사회의 이슈가 되는 것이 이 중독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약이나 약물 그리고 알코올 등을 의지하다가 이 중독에 이르게 됩니다. 중독은 건강에 치명적이고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습니다. 더 나아가 이 게임이나 도박 등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중독 현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위해 애쓰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돈을 벌기 위해 사용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잣대는 이 불건전한 소비 문화를 조장하는가입니다. 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은 다양한 판매 전략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 보니 구매자의 형편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매출을 올리는 데만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이 경제적으로 전혀 자립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신용카드를 남발하거나 또 고가 제품들을 할부 판매를 통해서 구입하게 하는 사회 풍조는 모두가 회사들이 불건전한 소비 문화를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시장 경제가 가격과 소비 문화를 만들게 마련이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맞추어 회사를 경영하나 장사를 한다면 이런 소비 문화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방법이지만 이 건전한 소비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또 회사가 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회사의 이익을 많이 고려하지 않고 고객의 형평과 만족을 우선 배려하는 회사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회사의 선두에 크리스찬 기업들이 있고 이런 좋은 문화를 그리스도인들이 이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경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벌 때도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팔지 말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 회사가, 우리 직장이, 내 사업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고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세 번째 유혹은 가만히 있는 것이 일터에서 가장 안전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직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출세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시키는 일만 조용히 하고 앞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안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윗사람이 시키는 일이라면 비판 없이 순종하고 또 특별히 아는 척 할 필요도 없고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필요는 더더욱 없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태도는 특히 관료화된 조직 사회일수록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일이 혹시나 잘못되었을 때 책임이 자기에게까지 내려오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과연 옳은 것일까? 성경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덕목을 말하는데 그들 중 이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에서 유추해서 제가 이 선한 양의 태도라고 이름을 붙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선한 양은 충성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터에서 고용자들을 위해서 일한다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위탁받은 선한 양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사장으로부터 월급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지만 이 일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회사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불성실하게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충성된 종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경영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선한 양은 선한 목자에게만 충성을 다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조직이나 상관의 가치관과 목표에 더 이상 동조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할 때에는 과감하게 그 조직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일 마지막으로 취할 방법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봇이 아닌 이상 잘못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모습을 알게 되었을 때 거기에 가만히 있는 것은 그것을 동조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당함을 지적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그 조직을 떠나는 편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을 예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만약 내가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생각 자체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미 사단의 유혹에 빠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일을 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자신이 혼자 일하는 것보다 다른 지체들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신보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다른 성도들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만이 모든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혼자서라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야말로 교만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의 도움과 협동으로 해야 하듯이 직장에서의 일도 동료들과 함께 소통함으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듯이 직장 생활을 열정을 가지고 할 때 선한 목자의 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듯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선한 목자의 선한 양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직장에서도 우리는 선한 양처럼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충성스럽게 일하고 서로 협력하며 일하되 불의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행동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일하는 크리스찬 노동자의 좋은 모습이라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얻는 돈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물질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까요?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고 또 거기에 맞는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다 대답하기 힘들지만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에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중독되게 하거나 또 건강을 해치는 것을 만들거나 팔아서는 안 됩니다. 살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이기에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방법과 이 세상의 윤리를 깨지 않는 선에서 물질을 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어렵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법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원래 정상적인 방법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사람의 욕심과 범죄로 말미암아 이마에 땀을 흘려만 하고 또 괴롭고 힘든 것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일에 대한 것과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시선을 욕심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일을 하고 또 돈을 버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향한 돈에 대한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은 우리들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의 결단 없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벌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너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섬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돈을 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질을 얻는 믿음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지만
물질에 대해서는 세상의 목표를 따라 살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까 염려되오니 하나님 바라옵기는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여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온 성도들이 믿음의 마음으로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옵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제 9월에 접어듭니다. 코로나로 원래 처음부터 긴장된 마음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마음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친히 내어놓으니 하나님 세밀하고 섬세하신 말씀으로 이들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세상의 위로와 사람의 위로보다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과 자녀와 가족과 직장 위에 우리 또한 우리 주 안의 교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돕는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